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이 신앙적으로 참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각은 결코 이렇게 이제 놓치거나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위대한 영웅이 딱 탄생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에게 박수만 치면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생각하고 꿈꿀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누군가가 잘한다고 할 때 아무런 굴곡도 없이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것 같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3000% 빠져요. 3000%.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먼저 이제 9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오전에 우리 다윗이 뭐를 했어요? 언약궤를 옮겼지요.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냐? 그러면 이제 이 내는 질문을 하면 한번 8장으로 가보세요. 8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전쟁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범하고 살인죄까지 지잖아요. 그리고도 깨달아 알았나요? 못 알았나요? 못 알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야 그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도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때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져요. 죄인인 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했더니 다윗이 그 죄인인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그의 누구에게 줘요? 손자에게 주죠. 손자 것이 다 되게 하고요. 그리고 왕하고 함께 먹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사람에게 주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그거지만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도와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 피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원수 같은 집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 살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봤니? 너 다윗만큼 아픔 겪어봤어? 너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픈 사람도 내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잖아. 그러면 네가 나와 동행하면 너의 삶도 저렇게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의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저렇게 다윗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하니까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멋지게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 계시면요, 사람은 작은 상처도 치유받지 못해요. 네? 만약에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요, 상처가 나거나, 아니 상처가 아직 안 나도 상처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건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뭐 근데 뭐 우리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들이니까 우리 이제 연합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광교회 뭐 저쪽 이제 뭐 신광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연합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연합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다 이렇게 가버려. 연합 회자 놓고 다 갔어 외국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문상현 목사님은 그 교인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합치도록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김봉래 집사님이나 이제 김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문상현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끌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김수 권사님이나 김봉래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도 이게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거예요. 천성중학교 교인이니까 천성중학교 교회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준 문상영 선교사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중간에서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그 문상영 선교사님이 오시면 밥도 같이 먹고 막 선교원금도 보내고 막 이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해야지, 뭐 이런 였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거든요. 저는 그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지금까지 잘 영적으로 이끄시는 문상영 선교사님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중적인 부담을 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정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교회 다니는데 또 선교사님한테 이수 목사님보다 더 잘하기도 뭐하고 못하기도,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와서 설교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요. 마음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제 문상현 선교사님이 거기 갔다 이렇게 오시면, 그 선교사님이 오시는 걸 누가 아느냐면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았고 이쪽에 알았어요. 그럼 둘이 서로 막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써서 이렇게 웃는 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 사이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막 식사하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치 넘어서 이렇게 알게 되고 하는데, 그 모습을 만약에 이렇게 막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막 잣대로 다 대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서로가 힘든데요. 아니 이 집사님을 오래 전부터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와서 내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만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또 불편한 일이냐. 그냥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그냥 행복한 거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죄인된 인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다윗도 사울에게 그렇게 막 큰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뿐이겠느냐고요. 지금 사울의 그 자손들한테 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와줬을 때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에 막 이 칼을 주고 떡을 주었던 누구예요? 아비멜렉 그 제사장 했을 때 막 다 죽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요,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씨를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찾아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대.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속해 있는 그 후손들을 다윗이 돌본다 그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사울의 후손,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푼대요. 그럼 요나단의 후손이 아니고 다른 아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돌보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인 다윗을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 은혜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내 영으로 사울과 함께 했고 다윗도 세워서 내가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서 이 두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진 은혜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길로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았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런데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서 숱한 고난과 아픔들을 사사시대 때도 겪고 지금 누구에서 사울 시대에도 겪었어. 사울 시대에도. 근데 지금 다윗이 와서 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원수도 사랑하고 또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았어. 내 영으로 함께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구해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기름 부어서 세웠어. 근데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지금 역경 아픔들을 겪고 있다면 너희들이 다윗처럼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뜻을 헤아리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질지 아느냐,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서 열방이 누구를 인정해요?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냐면 다윗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를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 근데 걔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어.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어떻게 해요? 자꾸 선택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쏠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도망간 곳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 위기에 처하게 돼. 하나님이 버린 카드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백성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에게 속한 사람과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내전이 일어나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봐, 내가 사울을 선택했다 버렸잖아. 그 너희들 다 알지. 근데 사울이 권력을 가졌다고 그쪽 편에 서서 내 뜻을 버렸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끼리 싸워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내 백성인 너희들, 내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너희들끼리 싸워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권력 쪽에 이렇게 기울어서 그래서 죽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더니 내가 그를 보호하고 정말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싸워 이기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원수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됐어. 그러면 너희들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싸워서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곁에 살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서로 죽이고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용성같이 용서해.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한 민족으로서 다시 회복해서 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생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서, 야, 저런 삶이라면 정말 천국을 만들어내는 삶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느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이 사울하고의 이 관계에서 원수지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싸웠는데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후에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 동생을 죽였다고 그러셔? 어찌요? 죽이죠? 그 내가 뭐 했다고 사람들 죽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다윗을 통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라고 얘기를 보통 하던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 화병도 있고 뭐요? 한. 한을 가지고 살아. 한. 참. 그래서요. 우리 지금 뭐 저희 일본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웃 나라끼리 그런 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는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고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 한종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이제 제가 목포에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는요 우리나라 예보 안 듣는데요. 일본 거 듣는데요. 일본 게 훨씬 더 정확하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계 중에서 일본에서 만든 기계가 많은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에서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삶이 지탱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에게 손해본 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다윗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끼리 뭐 용서하고 막 이런 거 다 백대냐로요. 백대냐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는 뭐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밥 한 그릇을 이렇게 막 고봉밥을 퍼서 우리끼리 베푸는 은혜는 쌀 하나, 밥풀떼기 하나. 예?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 도와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할 거 없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꼬봉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정말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 그 은혜를 다 지금 뭐 이만큼 알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거.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귀한 은혜를 받아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꿈꾸셔요.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가능해요. 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는데 뭐 모세가 한 거겠어요? 모세가 무슨 양식을 줄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이 막 고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가져온 이 짐승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막 이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이끌었다고. 누가 다 뒤에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해 주셔, 매출하기를 줘, 만나를 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하나님이 그 정도 하면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막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막 진짜 천국을 맛보면서 막 이럴 때 부르면 좋을 찬양이 있나요? 되는데 왜 갑자기 막 저기 뭐야 국악이 생각나는지 모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코리아 구헌대의 축제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복음의 세상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